아시는 것처럼 저도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다가 지난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그 단기 선교 중에 저에게 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단기 선교 이제 마지막 날 일정이었습니다. 그 시엠립에서 한 3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기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이제 그런 오지 마을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는 이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검안 팀이 가서 안경 사역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공립학교에 가서 BBS도 하는 이제 그런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저에게는 그 안경을 맞추러 오셨던 어른들 한 70명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한 70여 분 되시는 전형적인 그 캄보디아 시골 분들인데, 그분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다 우상 숭배 하시는 분들이고요.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안경 맞추러 안경 준다고 하니까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은 그분들 평생에 단 한 번 듣는 그런 복음의 말씀일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무엇을 전해야 될까, 제 간에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잠깐 고민하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성경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였냐면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 광경, 그 모습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리스 아테네는 그 당시에도 그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고요. 그리스 신화가 태동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냥 일상인 이제 그런 도시였고요. 거기에 뭐 스토아 학파라든가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또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 늘 이렇게 말로 논쟁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일생이었던 이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뭐 복음을 들으려고 그랬었던 것은 아니고요. 네가 말주변이 좋다고 하니까 네 하는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바울과 좀 논쟁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초대해서 이제 거기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에 관심이 없었던, 오히려 논쟁을 즐겼던,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을 마주하는 그 설교의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런즉 이제 너희가 그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놀랍게도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믿게 된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가난과 죄악과 또 우상에 찌들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안경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 안경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것은 관심이 없었던 이제 그런 분들을 저도 그날 이렇게 마주하게 됐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그 바울의 심정이 그 70여 명의 어른들을 이렇게 앞에 놓고 서 있는 제 마음에 이렇게 투영이 되는 것 같았어요. 바울의 그 심정이 너무 이해됐고, 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또 그 캄보디아에 가보니까요,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일본에 보면 그 집집마다 조그만 그 제단에 그 우상 숭배 하잖아요. 캄보디아에 가니까 똑같더라고요. 집집마다 마당에, 또 가게를 가도 곳곳에 그 제단에 신을 모시는데요, 뭐 부처도 있고 뭐 코끼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신상들을 모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름 모를 신들에게, 많은 우상에게 자기의 일생을 맡겨야만 하는 그런 캄보디아 사람들의 비참함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제 마음에도 이렇게 확 와닿는 이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에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이 집집마다 가보니까 가게들도 들려봐도 다 제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처님도 있고 무슨 여신도 있고, 여러분들 집에도 그런 제단을 다 모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집에도 다 그렇게 모시고 있대요, 신을.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다 신을 찾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계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한 부분에는
늘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돈으로 채우려고도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도 하고, 지식으로도 채우려고 하고, 또 사람으로도 채우려고 하고, 수많은 것으로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만 늘 우리는 그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늘 사람을 찾고, 또 지식을 찾고, 또 때로는 신을 찾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무언가 영적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공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각자 집에 다 신을 모시고 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신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 건강도 주고 복도 주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런 약속 해주고 있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그분들이 다 그렇다고 대답을 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 신 말고, 여러분들이 믿는 신 말고 다른 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은 여러분들에게 복 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하는 신은 아닙니다. 대신에 그 신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 목마르지? 너 배도 고프지? 그래서 너 마시고 마시지만, 먹고 또 먹지만, 채우고 채우지만 그래도 너 채울 수 없지?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왜 그러냐 하면 너에게는 죄로 인해서 생긴 큰 마음의 구멍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그것을 고쳐줄게. 우리의 무너지고 빈 부분을 아시는 유일한 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냥 제가 가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늘 신을 찾지만 그 신으로 우리의 빈 곳을 채울 수 없는 그런 갈증과 허기로 가득한 그런 인간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날 저에게 깨닫게 하셨고요. 또 그 순간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도 이해하게 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 첫 단추가 되는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마음, 복음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데 세 가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되냐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생겨났고 오늘날 교회의 모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는 지점이 어딘고 하니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에 의해서 직접 복음이 증거되는 첫 번째 사건이 이 장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이 날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복음이 증거됐냐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경우가 아니었다면 어떤 경우였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이제 이 이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승천해서 안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안 계신 가운데서 성도들만의 목소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이 바로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언어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구약의 바벨탑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바벨탑 사건하고 대칭을 이루는 그 여러분 데칼코마니 아시죠? 이렇게 그림 그려서 이렇게 반으로 딱 접었을 때 대칭으로 나오는, 마치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데칼코마니와 같이 바벨탑 사건과 이제 비교하기도 합니다. 바벨탑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나눠버리니까 사람들도 흩어지고 민족도 흩어지고 다 모든 것들이 흩어지게 되는 일이 바벨탑 사건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그 성령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언어와 방언으로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전히 언어를 다 달라요.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다른 언어들이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다른 언어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흩어졌던
오늘 본문에 보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이곳에 와서 만나게 되죠. 복음의 언어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언어가 통일되고 사람들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일들이 오늘 이 사건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역사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이런 역사적인 관점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은 도대체 어떻게 전해지는 것인가, 복음의 방법, 또 복음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거기에 좀 이렇게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요, 9절,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프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자, 보면 각 지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요. 여기에 이제 대부분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뭐 아라비아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마지막 읽었던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날 복음이 이제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처음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우리가 보니까, 나의 말이 아니라, 내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이 사용하는 상대방의 언어, 당신의 말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전해야 되고요, 그리스도로 자유하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 모든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가 시작됐던 그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증거되었던 그때를 돌아보니까 그 시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상대방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언어,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이 아니라 당신의 말, 당신의 언어가 여기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의 언어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상대의 언어라는 건 뭘까? 우리는 여러분 이민자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땅에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냐 하면 외국어를 해야만 살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제 물론 태어나신 분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처럼 이민 1세대들은 영어가 이제 언제나 늘 어려운 숙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어쩌면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막 이랬던 분이라고 해도, 미국에 처음 오시면 영어가 한국에서 했던 것만큼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경험을 아마 해보신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어는 그냥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스턴에서 한 10년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스턴에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좀 재밌는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보스턴도 이제 같은 우리가 영어를 쓰긴 하지만 그 보스턴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액센트가 있는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발음을 굉장히 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미국 사람들도 잘 못 알아듣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보스턴 마켓이라고 하는 그 치킨집 아시죠? 제가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다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딱 그 캐셔한테 가서 이렇게 줄을 섰더니 캐셔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닦아와? 이래요. 이분이 무슨 중국말을 하시나? 네? 그랬더니 닦아와?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excuse me, 뭐 what did you say?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데, 계속 이분은 닦아와, 뭘 닦으라는지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제 뒤에 어떤 그 미국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는데, 제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더니, 자, 이분이 dark meat, white meat 어떤 거 먹을래? 이거 물어보신다.
자, 우스갯얘기긴 하지만 자, 우리가 어떤 단어의 의미와 문법만 가지고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화, 역사, 이것이 언어에 녹아 있기 때문에 언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지 상대가 이야기하는 말투,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상대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상대의 경험과 상대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를 향한 배려가 바로 복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말, 또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말, 그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말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공감의 언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철저하게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자기의 사랑 또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신 그 방법을 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바로 이 상대방의 언어, 당신의 말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이 당신의 언어, 상대방의 말이 무엇인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런 거 참 많이 하셨어요. 뭘 많이 하셨냐면 죄인들의 집에 수도 없이 예수님이 들락거립니다. 그들의 집에서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잠도 주무시고. 그래서 예수님 같이 놀던 사람들을 보면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했어요. 다 막 세리, 창녀, 죄인 막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 같이 늘 지냈고 그 사람들의 집에 막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잘 아시잖아요. 삭개오를 만날 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집이 뭡니까? 집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삶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가치와 한 사람의 문화와 모든 것이 녹아있고 집약된 것이 바로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상대방의 그 문화에, 그 사람의 언어에,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셨다는 의미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는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상대방의 언어, 그리고 상대방의 문화, 상대방의 삶 속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내어 던지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복음의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말이고 그것이 상대방의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상대의 언어로 말하고 상대의 삶을 배려하는 이 복음의 언어,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복음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 그겁니다. 십자군 전쟁은 그 시작을 보면 어땠습니까? 뭔가 굉장히 멋있게 시작했어요. 막 복음의 깃발을 들고 그 기독교의 성지들을 탈환하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막 가서 정말로 그 귀한 땅들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 승리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요, 상대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칼과 창으로 이야기했어요. 나의 말, 나의 생각에 반하는 것들은 다 파괴하고 다 소멸시켰어요. 그래서 당시 십자군 전쟁이 지나갔던 그 땅들은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깐은 그 땅들을 탈환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군이 훑고 지나갔던 그 땅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100%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무슬림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도 이를 갈아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방법으로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 너 안 믿으면 죽어,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협박과 강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는 것이고요,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상대의 생각과 상대의 마음과 상대의 그 문화를 내가 이해하고 배려할 때, 그때 복음은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는 것 같지만,
상대에게 내 자신을 내던질 때 내 생각 대신, 내 말 대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때 복음은 비로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복음의 진리가 들어야 할 자의 눈과 들어야 할 자의 귀를 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식으로 우리를 막 사랑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언어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셨고요, 심지어는 그분은 인간처럼 죽으셨어요.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상대의 언어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너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네가 당해야 할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통 당하고 내가 죽어줄게. 그게 예수님의 언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내게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왜 내가 먼저 당신에게 다가가고 당신에게 손 내밀고 당신의 언어로 말하지 못합니까? 당신을 위해서 왜 내가 먼저 죽어주지 못해요? 왜 우리에게는 늘 내 말이 가득합니까? 내 생각이 가득하고 내 주장이 가득하고 왜 내 의지만 내 안에 가득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먼저 죽고 나는 죽을 테니 당신이 사세요. 나는 내가 쓰러질 테니 당신이 먼저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복음이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사랑도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자주 오냐, 또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냐, 이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위해서, 나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용서가, 이 배려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내 안에 내 말만 가득한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언어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당신의 자리, 당신의 언어, 당신을 위한 나의 공간은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을 향한 그 자리가 내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너의 말로, 너의 모습으로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도 복음의 말, 사랑의 말, 또 상대의 말로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겠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나누면서 살고 싶으세요? 누구의 언어로, 누구의 모습으로 영혼을 생각하고 그 누군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언어로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공감해야 하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나는 죽고 영혼을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나는 죽고 당신이 살아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욕심과 내 마음이 아니라, 그것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로, 상대의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하고 그들과 동행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단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자리에 서고 말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는 나의 언어가 아니라 오늘 제목과도 같이 복음의 말, 또 사랑의 말, 상대의 말, 배려의 마음과 공감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복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반드시 돌아와야 할 그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말, 당신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돌아와 우리 주님의 소원, 영혼 구원하는 그 소원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